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9장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고륙, 내 민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봐 두렵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과 아픔이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하면서 이 질문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어지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장 마지막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요?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내가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과 능력과 힘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 증거는 바울 자기네 삶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 못지않는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덧붙여 설명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그러면 이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 여기서 왜 중요할까요? 나만큼 유대교를 따르고 나만큼 율법을 지키고 나만큼 예수를 핍박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 끌려다가 죽임을 당할 때 나는 그 죽음에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맡아갖고 있었던 감독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그러던 내가 그 누구도 아닌 그때 그 사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나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 자신인 내가 그 구원의 예가 되고 그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절대로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그 사람도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증거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하방 때였습니다. 아하방은 이방인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후부터 그가 갖고 온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뜻하지 않은 핍박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내 당장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정말 엘리야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입장에 놓인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해서 불안하지. 너는 지금 너만 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스럽고 원망스럽지. 하지만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몰랐기에 불안하고 걱정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세상의 어떤 방해로부터 무너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본문 5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 분명한 이유를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을 꼭 집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은혜로 됐다라는 이 표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은혜로만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은혜에 아주 조금이라도 행위가 더해졌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로만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이라는 행위를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은혜에 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의 혈통만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보세요. 결국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그토록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그토록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며 강조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이 없었고 할례도 없었고 선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오직 은혜 그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자꾸 은혜를 모르고 행위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혼미하게 했느냐? 다음 9절에서 바울은 과거 다윗의 기도를 빌려 그들의 빗대어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문에 해당하는 시편 69편 22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를 향해 퍼붓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저주를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민의식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만 사랑하셨다. 특별히 나만 선택하셨다. 특별히 나만 아끼신다 하는 자기들만이라고 여겼던 것이고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와 공로를 앞세운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열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모두 경멸했고 죄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올무로 변하게 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문제없다 말하던 그들의 삶이 덫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올무와 덫이 되는 밥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어긋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는데 먼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가 비록 혼미하여 넘어졌으나 그 넘어짐은 완전히 구원에서 탈락한 넘어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그들을 잠시 제외시켜 놓고 이방인들에게 치중하고 계시지만 다음 12절을 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세상에 풍성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기회가 되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뭡니까? 세상이나 이방인들이 이 정도 풍성함으로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면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은 어느 정도겠느냐? 그래서 풍성함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확신하며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길 그 순간에도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살리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